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공의예요. 아주 옳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건 하나님의 두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건 고유 성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완서 씨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써서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하나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옳으면서도 좋은 당신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어디냐? 공의라는 건요, 잘못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겁니다. 자,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인류는 아담 하와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걸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다 하던 데 필요 없어요. 뭐 축복받는다, 뭐 돈 잘 번다, 뭐 시집 잘 간다, 애 잘 난다, 이런 게 공부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다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두 가지 은혜 속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에 보낸 그 이루어 놓으신 사랑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공의를 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할까요? 그것이 바로 8장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보니까 막 구석구석마다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속에 들어가서 또 밑에 들어가서 벽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이집트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천 년을 믿으면서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른다, 하나님 안 도와준다, 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폭행을 하고 살인행위를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볼 때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있는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심판을 지휘하시는 주님 앞에, 심판을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집행관들이 6사람, 6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여기 보면요, 막 심판하라고 호통을 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에스겔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그 전장에 나오는 불같은 형상, 따라하시다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8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같은 형상이 어땠습니까?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 막 불이야 불. 허리 위에는 광채가 환하게 해서 빨간 불로 달군 단세 같다고 그랬어요. 빛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손 같은 것을 펼쳐가지고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모습 잡아가지고 팍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에스겔은 어디 있었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6년째 되는 해, 6년째 6월달이.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딱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딱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따라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다 우상을 갖다, 질투 우상을 딱 세우는 것. 그 자리에 에스겔을 딱 갖다가 바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바벨론 광야에서 본 그 하나님이 불같은 똑같은 분이 거기에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도 보면 9장에도 역시 불같은 형상 따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집행관들은 내 앞에 대령하라 하니까 6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쫙 섰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2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6명이 무기를 가지고 섰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5명이 섰고 한 사람은 다른 서기관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명 중 1명은 칼을 렵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린 형벌을 집행하여라. 집행관들은 각자 사람을 죽일 무기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자 6사람이 성전의 북문을 향해 들어왔다. 5사람은 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그럼 6명이 왔는데 여기는 현대어 성경은 5명만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걸 들고 있어. 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요한 문이 6개입니다. 무슨 문인지 압니까? 양문, 알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더니 그 다음에 또 그 양문은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문이 있어. 어문, 고기 가지고 들어가는 고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옛문이라고 있습니다. 옛문. 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좀 그렇지만 똥문이 있습니다. 분문, 덩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분문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그 분을 갖다가 전부 내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이 6개랍니다. 천사들 6명을 그 문 앞에 딱 세워서 하나도 못 나가게 막고 다 형벌하려고,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조금 이따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때려 죽여라.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질투나게 했으면은 그들에게 택한 백성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을 멸할 때는 2명의 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인들을 멸망할 때 천사 하나 써가지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살육할 때도 천사 하나가만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6 천사, 6 집행관을 갖다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투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이제 죽게 만드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바벨론이 원래 6부족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사령관씩 하나 해가지고 그 6사령관이 와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 천사들은 우리의 보호자였으나, 우리 천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흉악하게 짓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폭력하고 막 살육행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집행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천국 데리고 갈 때도 천사가 데려가지만 지옥으로 끌고 갈 때도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잘 만나야 돼. 천사를 잘 만나는 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사랑받던 성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 천사가 돕다가 말고서는 갑자기 하나님 명령이 바뀌니까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5명 또는 6명 그 칼찬 사람들이 죽이려고 딱 지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함께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현대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차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이 들어와서 놋으로 만든 제단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옛날에는요, 요즘 우리 볼펜 같은 이런 게 손에 꽂고 다니잖아. 옛날엔 서기관들이 허리에다가 목통을 달고 다녔어. 붓도 달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요걸 끄집어내서 급하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매달아. 뚜껑을 딱 닫아. 이렇게 띄워도 안 튀어, 먹통이. 먹통과, 물론 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분필로, 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칼도 사용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글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 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살육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의 힘보다 큰 것이 필봉이다. 그런 말,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쉽게 말하면 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에 사인을 탁 해서 사면 그럼 바로 나갑니다. 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서명이 필요한데, 자, 오늘 다른 칼 든 사람 말고 먹통을 차고 글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따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가 누굴 가리키겠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전부 신구약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이 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8장에 있던 그 추악하고 가정한 장면들을 쫙 보면서 안 되겠어, 너희들 이제 처벌받아야 돼.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은 살리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손대지 말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 하와 이후에 죄 짓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으면 됩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린 자는 손대지 말라. 십자 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3절 4절 다 함께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야훼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따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근데 여기 이 가증하다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역겹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이렇게 아주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말고 누구에게 이마에 표로 하느냐? 그 백성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에 대해 탄식을 하고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을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가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국민일보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산일보를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요즘 뭐가 나온지 압니까? 뻘겋게 누가 광고를 한 4단 정도 광고로 밑에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영험한 도사가 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이 우한 폐렴 같은 이가 다 어디서 온지 압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오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 세상 종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 이 세상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나 하나만 진짜입니다. 누 도사에게, 영험한 도사에게 오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니까 별놈이 다 날뛰어.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그런데 사람이 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여기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이마에 대해 표를 그리라는 말이 현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형 선고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 놓으라. 다른 표시도 아니고요, 십자 표시를 갖다 이마에 놓으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신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미리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살아나려면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우슬주로 찍어서 쫙쫙 바르는 거예요.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근데 과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피를 바른 곳은 다 넘어가고 죽지 않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 표시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영영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식구 수대로, 그렇죠? 식구가 8명인 8명 다 예수의 피. 매일 아침 예수의 피, 저녁에도 잠잘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영영한 하나님의 규례. 이것이 바로 유월절, 패서버, 저주가 넘어갔다고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나이라도 죽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를 해서 그를 살려주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나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사? 표를 주사. 십자가의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깐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못된 가인, 동생을 갖다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파묻어버린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자까지도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줘가지고 살려줬다고 말이야. 그러는 여러분일까 보냐. 아멘.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표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표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게 표시를 준 것입니다.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인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도장,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이나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12,000명씩이니까 14만 4천 명이 돼요. 신천지는 자기네가 무슨 지파지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따라 이마에 표를 칠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마에 표를 쳐야 돼. 마지막 때. 알았죠? 이마에 하나님 표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가요. 마지막 날이 다가와도 그들은 구원받아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언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십자 표시를 그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마의 표는요, 먼저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따라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당시에 죄악을 인정해야 돼. 오늘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내가 또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굉장히 낙심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 그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7, 8년이 됐죠. 그때 갔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보니까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주님 뜻대로 하셔도. 그래서 야,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이랬는데 내가 하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민했는데 내가 하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날 불러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이마에 표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려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탄식하며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보훈을 할 때에 팔복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하나님 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에 목마릅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간구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고, 표를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필 십자 표시냐 그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요, 알렙, 베이트, 가멜, 기멜, 달렙, 베우 쭉 나가다가 신, 타우 그래가지고 맨 끝에 타우라는 글자가 끝나요. 신, 타우라는 말이에요. 그 타우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깨스겔 당시에 이 타우 이렇기 때문에 와서 먹통을 찬 그분께서 십자가를 이마에다 탁탁 그려주는 거예요. 이마에 십자가를 써준 사람들은 집행관들에게, 죽음의 사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표한 사람은 손대지 말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죄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또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의 영을 입은 걸 믿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내일 밤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마에 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씻어주옵소서.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표를 칠사하는 어떤 사람이냐? 죄악 세상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 이마에 표를 해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머지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 말을 들을 때 끔찍하더라고요.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이 그를 따라라는 것은 그 앞선 칼든 사람들을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따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마에 십자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따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늙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는 거예요. 장로. 그 장로 중에는 목사도 들어있어요. 목회 장로가 목사입니다. 치리 장로는 장로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그래서 성전에서 목사건 장로건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죄를 졌기 때문에 막 가서 그냥 우상숭배잖아요. 제사장이 뭐가 없어. 다 죽여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무자비한 분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그 죄는 벌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죽기까지는 벌 안 받아. 망하기까지는 벌 안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데는 생활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간구를 외면하셨는가?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 하나님, 좀 멈춰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응? 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NO! 에스겔 간구를 딱 잘라버리고 그대로 지평을 다 해버리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 살육의 성읍에서 홀로 살아 울부짖는 에스겔. 7절 다 함께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현대어 성경 다 함께 너희는 성전의 마당에 그들 시체가 가득 찰 때까지 때려 죽여라.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혀 놓아라. 그런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라. 아니, 현대어 성경은 너무 무자비하네. 막 사람을 때려 죽이래 그냥. 이 말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에스겔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홀로 살아남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 다 함께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리되 아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막 에스겔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은 축복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엎드려 회개하면 돼. 금식하고 절야하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울다가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바꿔.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네 수고하고 먹은 짐을 내가 다 맡았다. 이제 됐다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연기가 쫙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이 형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막중한 죄악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막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니까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형벌이 왜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저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내린 벌입니다. 또 저들에게 이 벌이 왜 왔습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막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힘으로 안 됩니다. 시진핑 힘으로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돼. 지도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돼. 지도자, 왕이 엎드려지고 대통령이 엎드려지고 지도자들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불법이 가득하게 거짓을 저지르고 요즘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 갖다 처벌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 그럴 때 나라가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니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그 집행관들 그 천사들 있잖아요, 다 돌아와서 또 먹통을 천 사람도 말합니다.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복명이라는 건 아주 그냥 복창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딱 복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죽였나이다.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다 살렸나이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멸망할 때도 꼭 남은 자를 둡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롯가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두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다 다시 일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